영상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면요, 한 가지의 환난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수많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4절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고요,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서신의 내용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어려움이 저들에게 직면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은 어떠냐면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 가사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하는 이 가사 말 그대로 날마다 근심된 일로 사로잡혀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는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하던 일대로, 꿈꾸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결과들이 자꾸 좋지 못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정말 사는 것이 더 편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힘에 겨워서 지쳐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잠도 못 잔다 그러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밥도 못 먹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처받은 심령들이,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 가운데서도 정신과 계통, 신경정신과 이런 데의 병원이 잘 된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코로나 이것이 좀 이렇게 잠식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더
증식되고 더 확장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고 뭔가 미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현실의 상황이 지금이 어떠냐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들도 딸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젊은 20대, 10대, 30대, 40대 이 연령대가 모두가 다 어떠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어떠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걸 보면 잘났다, 출세했다, 유명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번들어하고 겉으로부터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 내면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사정을 보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울고 있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 나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불로 역사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 많은 사람과 경쟁을 벌입니다. 거기에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불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할 만큼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박력 있던 그 엘리야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떠냐면 이 엘리야야, 너 그따위 짓 하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한심한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러네요. 어루만지시며.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루만지시며.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가슴 아파서 그 엘리야의 심정에 같이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면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안쓰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주시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말입니다. 여기는 박 목사가 건강하고 설교도 아직 목소리가 짜랑짜랑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은 씩씩하고 좋은 믿음 가지고 기복 없이 그냥 잘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우리 아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씩씩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약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펄펄 날고 항상 막 이렇게 자신감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에다가 제가 막 감격하잖아요. 응?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 해서 뭐 알아주고 그럽니까? 장로님이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 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낙심되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아파하게 되는,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뭔가 끈앞을도 뭔가 잡고 싶은데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도 한번 내가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 때문에 어떠냐면 상처를 받아요. 또 실망해요. 또 엎어져요. 야, 나는 이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이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과거도 그런 일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자가 계셔요. 정말 가장 위대한 위로자가 계셔요.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내가 아시아에 당한 그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 하는 최악의 절망의 끝자락까지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1장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11장에 가보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다루죠? 넘치도록 했다. 어디에 했냐면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한 번, 두 번 죽을 뻔하는 것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헤맸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동족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그냥 읽어서 그러지요, 하나하나가요 그냥 읽을 수 없는, 이것이 그 바울의 경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것 하나 겪은 것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못 견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비교는 쪽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죽는다 그러더라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그가 그렇게 될 만한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흉악범입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목숨 걸고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거룩한 헌신과 사명감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영적 경험을 했다니까요. 체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앙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같이 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전에도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실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느냐?
무슨 근심할 일이 있는가? 무슨 낙심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여기 8절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바울이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요.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알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역사해 주실 거다. 내가 너를 힘을 주실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힘을 내어라. 울지 말아라.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막 약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영이 살아나고 육신적으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가? 누가 위로해 주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나는 이렇게 못났다. 자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를 자존감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말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힘들지? 너 많이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꿈이 있잖아. 그래도 기도하지 않냐? 그러니 너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힘을 내야 돼. 다시 해봐. 그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좀 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을 해주시면. 누가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여러분 사랑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요, 힘이 생겨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용기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뭐 하느냐? 위로해 주는 위로의 사역, 긍휼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코로나 전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너는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라 그래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불러부는 우리 임집사도 그러고, 저기 악기팀도 그러고, 반주자도 그러고, 여러분 예배위원들도 그러고, 모두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중요한데, 위로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학부모들은 어떠냐면 입시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금 고3 수험생 부모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군에 입대한 사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하고 다르죠? 아들이 군에 입대하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심정이 그럴 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군에 보낸 엄마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임신한 사람들 해산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누가 하는가? 경험자들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그 위로에, 우리가 해야 될 위로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줄 거야. 그 한마디가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로도 할 수, 말로도. 위로를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 얼마나 힘들어, 참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잘 될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요,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위로해 주는 말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면, 우리가 입원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뭐 집에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엉망이잖아요. 가서 반찬이라도 좀 해주고 부침개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서 가만히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든지 그래 이야기 들어줘도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안아주시면 돼요. 안아주시면. 우리 그렇잖아요. 한 번 이 안아주면, 친한 사람한테 한 번 안아주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막 안아주면 뭐 억걱걱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위로가, 감정이 통한단 말이에요. 정이 통한다 이게. 여러분 그런 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경험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체험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요 최근에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좀 아파하니까 우리 아내가 한 10년 전쯤 위암 수술했잖아요. 저게 써먹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안 통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그분이 위로를 받는데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요. 써먹을 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힘에 겹는 이런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이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하리로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찬송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찬양한다, 감사한다, 영광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입니다. 모든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모든 환난을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난의 폭풍과 비바람이 불고 있고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고 화이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